1절부터 6절까지 하고요. 중간에는 그리고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쓰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근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거울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다루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14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쩔 때는 모르니까 왜 이렇게 할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냥 그리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넘어가 버리니까 다음에 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생각이 안 나는 어떤 그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한테 혼날 때는 이렇게 하면은 혼나는구나 그렇게 했다가도 나중에 그게 좋아지면 이제 상황이 풀어지고 하다 보면은 그게 또 그 근본적인 깊은 회개를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그때만 하나님 그냥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정도 하고 그 어떤 죄에 대해서 정말 그 죄가 어떻게 심각한 어떤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같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아직 온전히 끊어진 건 아니구나. 제가 농사하면서 풀을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귀찮으면요 그냥 이렇게 뺑이 이렇게 하면서 풀을 그냥 쳐내요. 더 귀찮으면 그냥 낫으로 위에 것만 쳐내요. 그래도 당장 살만하고 보기는 좋은데 그 비만 한번 오면 다시 막 엄청 자라고 그 뿌리채 완전히 뽑아내기 전까지는 그 풀을 내가 완전히 제거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게을러서 그러죠 제가. 근데 풀을 뽑아서 그냥 놔둬요 옆에다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딴 데다가 해서 거름돌에다 이렇게 쏟아붓더라고 시골 사람들이. 왜 저렇게 풀을 다 갖다 하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가 풀을 뽑아갖고 이렇게 한쪽에다 놔두잖아. 나중에 비가 오면 그 뿌리 중에서 땅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기서 해가지고 풀이 살아나요. 대단한 생명력이더라고. 그래서 그 시골 농부들은 그걸 전부 다 뽑아다가 다 그냥 담아가지고 거름돌에다가 완전히 말라질 때까지 썩어질 때까지 그쪽에 이렇게 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 허락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해 주신 그 어떤 기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철저하게 내가 내 삶하고 완전히 삶에서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에도 한번 같이 이렇게 다른 적이 이렇게 있는 줄 압니다. 다윗 때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 다윗 때문에 좀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던데 계속해서 3년 동안이나 연속해서 기근이 생겼다. 이건 엄청난 큰 사건인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어떤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하면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뭐 다윗은 생각할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때그때만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고 막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철저하게 이렇게 이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응답은 이랬습니다. 이는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 집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있었던 그 사울 왕이 저지른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도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뭔가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나는 그것만 하지 그걸 놓고 정말 이 다윗처럼 깊이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그러한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을 이렇게 찾아 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마다 그냥 하다가 잊어버리고 이렇게 놓쳐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그 기브온 사람을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죽였다는 것. 그러면서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은 사실 그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래서 사실 2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했어요. 죽이지 않기로. 근데 사울이 그걸 어겨버린 거죠. 왜 어겼는 거니?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들의 이렇게 원수된 어떤 그런 그때 어떻게 보면은 속아가지고 있지만은 쫓아내지 못한 그 기본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그런 부분. 근데요, 이것이 그들의 기본 사람들의 마음에 원한으로 사무친 거. 그리고 사울은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다윗에 넘어갔는데도 이 원한 맺힌 거예요. 기본 사람은 그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거기 잘 살고 있었는데 사울이 때문에 그렇게 자기 족속들이 이렇게 죽어나간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무친 그 원한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되었을 것 같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나. 아니 그때 당시에 바로 사울한테 하나님 징계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아니고 내버려 두셨다가 왜 이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려고 그것도 그냥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기근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우리 가운데도 우리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조상들이 지었던 어떤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겨날 때 그것을 조금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어떤 그 쓴뿌리를 깊이 찾아 들어가서 그 뿌리를 성들이 이렇게 뽑아내게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뭔지 몰라요. 모르지만은 이것을 풀어나갈 방법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요. 아니면은 이 문제를 계속 이 상태를 내가 겪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늦기 전에 어쩔 때는 아직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조금 아직 정리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것도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오면 왜 사람들이 바닥을 치고 그때부터 회복이 되어갔을까 할 때 물론 이제 조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도 그렇지만은 그러한 어떤 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전에 안산에서도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보면은 많은 축사를 통해 가지고 그때는 막 한 사람 오면은 화장지 한 통씩 들고 오잖아요. 하나씩. 그래가지고 그 사람 혼자 와가지고 그거 한 통을 다 쓰고 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사역을 받으면서 속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그걸 쏟아내더라고요. 가래를 기침을 하면서 막. 그래서 그걸 막 화장지로 막 다 뱉어내고 그러고 나니까 삶이 풀어지는 그런 그 원리가.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 원리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만 풀려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복만 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지금 뭔가 그릇이 깨끗지 않다는 거, 뭔가 막 지저분하고 우리 가운데 쌓여 있어서 더 이상 복을 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어떤 그것을 하나님 이렇게 씻어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씻을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풀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묶여있던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저주더라고요. 기브온 사람들의 그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사울의 그 집안의 저주에 묶여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풀어내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그 집에 그곳에 복이 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본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3절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아무리 자기네들이 힘쓰고 있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복을 빌어줘야 돼.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복을 빌어주게 만들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속죄를 받아야 돼.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속죄함을 받은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그런 얽혀있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묶여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풀어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실 때가 있고요, 우리 마음을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이렇게 잘 나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교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교만으로 비춰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나는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이 부러워해서 그 부러움 때문에 나한테 부러움이 꽂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에 영안사역 할 때 들어보면은 너무 사람들 앞에 자기 다른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만 막 높이 세우는 어떤 그런 부분이 별로 지혜롭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서 안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꽂힐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이런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묶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서 조금 풀어가는 어떤 그런 지혜가 이렇게 필요하겠다. 알고 나면 쉽다고 어떤 그 뭐죠 김철중 목사님가 모르겠어. 저도 잠깐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수학이 그렇게 쉽고 재밌대요. 그래서 저도 수학을 못하는데 아니 조금 막 뭐참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조금 몇 마디 듣다 보면 이제 어렵다. 그다음에 머리 아프고 막 힘들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쪽은 이제 다 덮어보는데 그 사람 그 원리를 설명하면서 수학이 이렇게 쉽고 재밌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자기 손녀딸이 6살이래요. 그한테 그걸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너무너무 재밌어한대요. 수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부를 안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지 혼자 재밌어가지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풀어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정말 우리가 교회 가운데 제일 힘들어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지도 않고 어려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 죄 문제, 죄도 회개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이렇게 설교도 많이 안 듣고 특별히 또 예언사에 가면서도 그 사람이 깊은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지책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단순 생각하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것을 뽑아줘야만이 어떤 이렇게 깊이 박힌 어떤 가시, 쓴뿌리가 이렇게 뽑혀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그쪽 부분에 대해서 복받을 어떤 그런 쪽에 스스로를 이렇게 닫아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생각합니다. 다른 쪽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계시록 이야기한 것처럼 책망 받을 일 그 한 가지를 지적해 주신 사람 그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뭘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는데 어디 하나의 걸림돌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된다면 나중에 그 아픔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부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한다든지 비난의 말을 많이 하고 또 사사건건 우리를 걸고 넘어진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막 비수처럼 꽂히고 듣기도 싫고 너무나 힘드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뭔가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면서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게 했을까? 이유 없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질 않을 텐데 하면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학생 때 예전에는 매를 많이 때렸잖아요. 많이 때린 선생님이 나중에 꼭 기억이 남고 잘해준 선생님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선생님 때문에 내가 그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든지 그 선생님만 평생 잊혀지지 않고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기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도 이런 부분에 많이 마음을 쏟는 것이 더 지혜롭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주님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는 얘기, 제물을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왔 어떻게 보면 감사의 예물 수도 있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관계 가운데 그걸보다도 더 먼저 이웃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를 먼저 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했을 때 그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나는 모르죠. 근데 왜 그 사람이 원망하는지 모르는데
그걸 재단에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가 있다. 그것 때문에 네가 묶였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했을 때 그 저주를 먼저 풀고 그래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은 화목해지면 그게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먼저 풀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렇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또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기도 이렇게 싫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 부분을 싫어하고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것이 계속 쌓이고 원한이 사무치면은 나중에 나만 힘들어지고요. 나만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자녀 때까지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향한 그런 죄 문제만 생각했다면은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그 막힌 부분도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이렇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쪽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내가 이렇게 풀어가는 어떤 그 길을 다른 쪽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찾아가는 것, 화목하게 되는 것, 원수 맺었던 정말 특별히 싫은 어떤 그런 사람들, 내가 싫은 어떤 그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나를 향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겠죠. 나를 통해서 뭔가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무시를 당했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은 그걸 풀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망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묶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니.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런 민수기 14장에 그 정탐꾼 보냈다가 10명이 그냥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고 여수와 갈렙만 들어가자고 하는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뭐가 잘못되면은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죠.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다 보면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을요 나중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뱉은 말이에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 그게 더 나을 뻔했다고 이렇게 말로 쏟아냈는데 그 쏟아낸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면서 29절을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이렇게 원망이 가득하다 보면 그걸 빨리 풀어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 향해서도 이렇게 저주의 말이 나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이렇게 빠질 수 있겠다.
그게 이 사람 늘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뒤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게 못할 일이구나. 우리 가운데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또 이렇게 원망까지 나가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조금 습관처럼 되어 있다면 힘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원망의 말이 나가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이걸 조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지어지는 피조물 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바꿔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옷을 막 서로 나누고 제비법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어떤 그런 좀 아니라 그들의 저희를 사하여 달라고.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 주신 그 권세가 그 죄를 사해 주신 권세. 이 부분을 그때 사용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이렇게 잘못된 억울한 모든 것들을 쏟아져 부어질 때 우리가 그 부분을 그냥 받아가지고 나도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막 그걸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쏟아내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끌어내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하나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기도가 바로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 그런 우리가 그 사람들 모르잖아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진지 근데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런 기도가 선포되어져야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우리한테 이렇게 잘못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하면 우리가 용서해 주면은 사하여질 것이라고 내버려 둬버리면 그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묶여서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처음부터 잘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안 하면은 반대쪽인 것이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원수를 갚을 그런 쪽으로 그냥 아니면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막 하나님 멸하기 막 이런 쪽에 그런 말은 안 할지라도 속에서 그런 분노가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웃을 향해서 이제는 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런 권세로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에 가면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면은
17절부터 보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래요. 그 다음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수를 갚지 않는 거, 동포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거,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하는 어떤 이렇게 첫걸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을 하게 되면은 반대쪽으로 어떤 저절로 없어지는 거, 미워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우고 사랑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이제까지 나갔던 원망의 말, 미움, 저주의 말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고 또 이렇게 책망하되 그들을 이렇게 선으로 이끄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 시대 그 기도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사울이 저질렀던 어떤 그러한 그 죄, 그걸 통해서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원한 맺힌 거, 그것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나중에요 쭉 읽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본 사람들이 돈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래요. 은금에 있지 않고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울 집안에 아들 자손 7을 내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렇게 7을 이렇게 내어주게 되고 또 거기에 또 억울함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14절에 그런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중간 과정에 뭔가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중보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자신을 말하면은 회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쨌든 보면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 막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힘쓰고 했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지금 이 묶여 있는 어떤 저주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회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필요로 하시는구나.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 나중에 보면은 그저 병원에 오목산 병원에 가니까 막 뼈마디를 다리 통증이 있나 봐요. 계속 아프니까. 근데 신경외과 가니까는 거기 뭐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 약을 치죠. 어떤데 뭐 한 방에 가면 혈이 막혔다고 길을 이렇게 뚫으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안차를 하고 가끔 전에 안산에서 많이 했잖아요. 막 배를 풀어나가는 거. 근데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효과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걸 풀어내니까 생각보다도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전혀 해결할 기미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뭔가 지금 막힌 부분이 풀어지는 이것을 내가 풀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풀어지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는 너무 문제만 우리가 내어달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문제를 일으키게 했던 어떤 그러한 묶여있던 어떤 그러한 저주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기도하면서 계속 예배를 위해서만 그냥 기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 하다가 속에 있는 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배삭을 따로 받기 전에 이 속에 있는 게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막 끌어올려서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끝날 때쯤 되니까 막 가래가 올라오는데 찬양때 가래가 딱 걸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힘들어. 그렇게 해서라도 끌어올려야 되겠다.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사역 받아가지고 통증 막 이렇게 고통 가운데 막 이렇게 부르짖는 어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평상시에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막 어떻게 보면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가래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것이 막 이렇게 끌어올려서 보통 되게 습관처럼 안 좋은 것들이 그냥 이렇게 탁탁 이렇게 쏟아져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냐면은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고 잊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딱 가다가 문제 봉착해지고 나면 그때 가서야 그걸 알고 깨달으려고 하면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매일 이렇게 말씀도 먹지만은 이런 이렇게 기도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회개케 하는 그런 부분도 이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습관처럼 익혀놓는 것이 참 지혜롭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걸 하나님 어쨌든 좀 깨닫게 해주시고 왜 저 사람이 가끔은 저런 소리를 하지?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그때를 그걸 다 붙잡고 기도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그래서 내가 묻겠던 많은 부분들을 이제는 이렇게 풀어나가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풀어주고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집안 이렇게 정말 그 형제들 그 모든 부분들이 막혔던 묶였던 그 실타래가 풀려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이 안 좋아지는데 안경을 마스크도 어제 결혼식 오늘 끼고 갔더니 거기는 철자더라고. 의자에다 아예 딱 이렇게 커버를 씌워놨어. 파란색 커버. 거기만 앉으세요. 우리는 못 모르고 앉았다가 뒤에 사람 자꾸 파란색만 앉아야 되는데 우리는 몰랐죠. 뒤에 사람이 계속 뭔가 했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앉아있는 의자가 파란색이 아닌 거예요. 잘 이렇게 옮겼는데 철자더라고. 밥 먹을 때만 빼고요. 그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걸 마스크 꼭 쓰고 있고. 이게 그때 잠깐 놓치면요. 저도 그래요. 귀찮잖아요. 땀나고 번거롭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벗어버리고 막 그러는데 그때 잠깐 실수하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정말 가서 막 2주간 격리하고 또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끔찍해 하는 조금 지금 불편한 걸 내가 참아야 돼. 괜히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계속 이게 안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끝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몸에 배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가더라도 딱 당연히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미국 같은데 하루에 4만 명씩 확진되고 막 이거 정말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 브라질 같은 경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계시록의 마지막 때 도대체 어떻게 막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갑자기 막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 이거 하나 때문에도 이러는데